아이들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거나 졸거나 그러면은 순전히 제 잘못입니다. 아이들을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왜 아이들이 좁니까? 왜 아이들이 떠듭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말씀 마치고 교회 소식 시간 바로 전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다시 앉으시면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 그들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받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장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흙으로 아담을 만든 이후에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아담은 진흙으로 만들고 왜 하와는 갈비뼈를 뺐습니까? 왜 하와를 먼저 만들지 않고 왜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누구를 먼저 만들었냐 보다 또 무엇으로 만들었냐 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 땅에 있는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이쪽 땅에 있는 진흙으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이 흙에 대한 성분을 또 조사를 해야 되죠. 혹시라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줄 알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만든 것이 뭐냐면 아담이나 하와나 너희들 똑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입을 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내 사랑하는 자고 둘이 합해서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둘이 한 몸이라 그러고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성경에서 부부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정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내용도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절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끊어질 수 없는 우정관계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있는, 하나님이 보증자로 있는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우정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사무엘서 뒷부분을 보면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아버지나 왕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어야지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 칼을 들이밀면서 내가 저 아버지이지만 죽이고 나는 왕이 돼야지라는 그 마음을 향해서 작전을 막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막 달려오는데, 다윗이 아버지로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세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아들을 위해서 죽는 게 나아요. 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부의 관계, 우정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도 있어요. 주종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주인과 종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을 수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요,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주인은 종을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야 되냐면, 저 종이, 저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너무 가난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형제로 받으십시오. 심지어는 딸과 아들과 같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7년째 되던 해에 이 종이 자유를 원하면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근데 자유를 원하지 않고 그동안 6년 동안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해줘서 저 그냥 이 집에 거주할래요? 라고 하면은 진짜 자녀로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유롭게 풀어줄 때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종이 6년 동안 수고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 모든 삭을 조금도 깎지 않고 다 주어서 보내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의 관계든지 우정의 관계든지 친구의 관계든지 뭐 주종 관계든지 모든 성경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졌으며, 그 관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부부, 자녀와 부모, 친구, 주종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게 성경 본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오늘 우리 같이 읽게 될 요한복음 2장에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2장에는
그런 사랑이 지금 있단 말입니까? 13절부터 25절까지 제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이모 삼촌이 읽는 걸 내가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하고 막 상을 엎어버리시는 소리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 분노하시다. 혹은 예수님 다 엎으시다. 혹은 이걸 더 줄인다면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화냄, 다 엎어버리심.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분노합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각자가 떨어진 장소에서 다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하냐? 하나님께 6월절 예배를 드려요.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이틀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틀 동안 소나 양을 끌고 오기도 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에서 걸어오기도 하고요. 또 하루 정도 되는 거리에서 걸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을 갖고 올 때 어떤 제물을 갖고 오는가 하면 가장 살찌고 건강하고 흠이 없는 거를 갖고 옵니다. 그게 갖고 오겠죠. 그래서 얼마나 보호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1년 동안 키웠던 것, 양육했던 것, 그 동물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걸 갖고 와야지라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이 제물로 드릴 때 그 앞에서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합격 도장. 혹은 어떤 제물은 가만 보니까 제사상에 올릴 수 없을 만큼 흠이 많고 좋은 게 아니야. 불합격 도장.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합격 도장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이틀이나 3일 되는 거리를, 일주일 되는 거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불합격 맞았으니까 다른 것을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갖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6월절 제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옆을 딱 보니까 마켓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마켓에 뭐가 적혀 있냐면 흠 없는 재물을 파는 마켓.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틀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켓에 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원이에요.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내가 갖고 온 이 흠이 있는 재물은 다시 집으로 갖고 가기 어려우니까 그 마켓에 다시 파는 거예요. 이 마켓에 얼마에 팝니까? 1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100원에 팔고 새로운 것은 1,000원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전에 재물을 갖고 가는 모든 재물들의 가격이 어땠을까요? 다 비쌌죠. 그러면 그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뭘 가지고 판단했을까요? 딱 볼 때 건강한 건 합격, 건강하지 않은 건 불합격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불합격 도장을 찍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갖고 온 것을 그 마켓에 싸게 팔고 그 마켓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이 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마켓에서 샀으면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과 장로들, 이 종교인들이 마켓 사장님과 짜고 야 무조건 불합격 도장 찍어. 그리고 그거를 싸게 사. 그리고 다시 뒷방에서 그거를 합격으로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비싸게 팔어. 이 일에 대한 반복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소리를 친 겁니다. 너희들 장사하러 왔니?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자,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도장을 그렇게 안 찍어주고 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짜고 많은 수익을 얻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누구에게 소리치는가 하면 그 재물을 갖고 온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온 그것이 싼 값에 넘기고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라고 했던 그 귀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본인들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 세게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맞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요. 이 본문에 플러스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강도짓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도둑질로 생각하는데 실제 그 도둑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재물로 바꿔치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해버리는 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상할 때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2026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연결되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오해 속에 만약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엎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살폈던 이 요한복음 1장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 본문이 저는 이제 예수님 안 믿고 불자가 되겠습니다. 무슬림이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저는 그냥 무신론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영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제가 오늘 아이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본문을 다 읽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얘야, 사거리에 가거나 시장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거리에 있었던 사람들,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마 물건을 사러 왔겠죠.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그 입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의복을 입지 않았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간 사람이 웨딩드레스 입고 갑니까? 턱시도를 입고 갑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아마 평범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의복이 없겠죠. 근데 어떻게 왜 의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성립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인이 시장에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입구에서 잔치에 어울리지 않으니 내가 옷도 줄게. 이 옷도 입으세요. 근데 그 옷을 입지 않는 거죠. 왜 안 입습니까? 내 옷 비싼 옷인데요. 내가 이거 입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이거 명품인데요. 이거 굉장히 값비싼 옷인데요. 그것보다 이게 좋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유대인의 혈통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분노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봉헌들입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교회됨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교회답게 살아가고,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지요. 우리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봉헌하지요. 또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과 그 헌신과 그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칠지 모릅니다. 왜 예수의 죽으심을 도둑질하십니까? 왜 교회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듭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당시에 굉장히 큰 이득을 취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마켓 주인들에게도 분노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 돈 그까짓 거 얼마나 하길래 자기의 명예도 다 팔아먹고 이런 장사를 하나. 그래서 제가 이거 요세푸스에 나온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그럴만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6월절을 지키는 인원이 26만 명이었대요. 그럼 그 26만 명에게 헐값에 사고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각 지역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잖아요. 환전소가 거기 또 있는 거예요. 당신 이 돈은 여기서 사용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는요. 그냥 굉장한 소득을 얻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이득을 취하고 장사하는 그 종교인들에게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나의 힘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열심으로 얻어낸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백성들과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저 같은 종교인들의 잘못을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적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평안 가족들이 지금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성도답게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삶과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좀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그렇지만 우리 열심을 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복음서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 보면은 이게 이제 원어에 대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쫓아내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물들만 쫓아내요. 저는 요한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사람 죄를 짓고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를 도둑질할지언정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2장 뒷부분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만들어낼 실력도 열심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예수의 은혜를 한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열정을 내어드리는 것과 혹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17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열심히 신뢰했는데, 열정적으로 신뢰했는데 그 열정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걸 보고, 주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대적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까?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가치를 잊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어드리는 헌신이 누군가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예수가 죽어서 구원했겠지만 저는 저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남들과는 다르게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오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열심이 예수의 죽으심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내려놓음이, 나의 열정이, 나의 봉사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멀어지는 열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마음 기억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